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주의 날에 관한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고 나니까 또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질문으로 올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제각기 각자 다른 해석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과 말씀에 대하여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고난이 오면 피하고 도망갈까요? 라는 질문. 말씀을 읽지만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확신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증거에 의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증거에 의해서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신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깨닫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전체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천사에게 주셨고요. 천사가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요한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이 전달의 과정을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과정입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그리고 증거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이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단순히 번역을 했습니다만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되기는 했는데요. 그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보면 개역 한글판에서 번역한 게 조금 더 잘 번역한 겁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대언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증거는 곧 대언의 영이라 이런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요한은 왜 반모섬에 가게 되었을까요? 답은 요한계시록 1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왜 반모섬의 유배가 되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안에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입니다. 1장 9절에 나와 있네. 9절에 나와 있죠.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럼 예수의 증거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도 증거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도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가 예수의 증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증거함이 또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예수의 증거라고 번역하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처럼 오히려 이건 옛날 번역이 더 정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 자, 이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것은 유배된 거잖아요. 로마가 유배시킨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 유배당한 것을, 마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이 반모섬에 와 있는 이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였고 예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 온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사람들한테 증언하는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그 일을 증언하라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라고 이렇게 반모섬에 온 거죠. 자,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은 1장 9절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기 위하여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여 좀 뭐가 또 다른가, 이 미세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요한을 반모섬에 가게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반모섬에 간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이 고난당한 이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단순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의 증거나 다른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수의 증거라는 게 미세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요한이 고난당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고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을 읽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뭘까요? 당연히 예수의 증거이겠죠. 예수님의 증거. 저건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다섯째 인은 한참 지나서예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니까 증언하는 일이 맞는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다 가질 때 비로소 고난이 오고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길래?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다시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자, 여기서도 또 볼게요. 여기서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뭐 때문이래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 예수를 증언함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라고 나와요. 예수의 증거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해석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냥 헬라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한 개역 한글판 성경이 조금 더 낫다는 말씀이죠. 예수의 증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다니는 세트예요. 이거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12장 17절 보면 이해가 되시겠네요? 조금 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누구에게 분노했어요? 여자에게 분노했죠? 여자의 남은 자손 특별히.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뭐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네.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의 증거는 뭘까라고 하는 거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계시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없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마태복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아직 기록이 안 됐잖아요. 그죠? 기록이 안 됐죠. 예.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20-30년 지난 다음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러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었죠? 네. 예. 자, 그러면 구약 성경만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믿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은 침례 요한이죠. 그죠? 자, 이 침례 요한은 그가 하는 말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죠. 네?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침례 요한이 이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얘기가 성경입니까? 그냥 제 얘기입니까? 성경을 읽고 인용을 하고 있지만 설교잖아요. 침례 요한이 한 설교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는 건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했고요.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거절하면서 성경까지 거절했단 말이죠. 말씀은 항상 증거에 의하여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물리치면 말씀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조금 아주 멀리 나가면 성경 말씀은 보는데 교회 목사 설교는 하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보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교회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나는 내 홀로 신앙하겠다, 나는 혼자 안식일 지키고 혼자 11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통한 증거를 일체 거부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증거는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예수의 증거가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의 증거가 돼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쓴 편지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가 가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구약 성경도 아니고 요한이 그냥 편지 이거 반모섬에서 계시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러고 거절하면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안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거절하게 되고 구약 성경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회원이고 율법학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쓰여질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냥 예수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됐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천사가 이 요한에게 말해주고 전달해줬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시작을 하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성령의 역사로 적었는데 문제는 이 요한의 이야기를 거절하면 예수님도 거절하는 것가 되었어요. 요한은 그때 당시에 그냥 사도일 뿐이었죠. 선지자인지 아닌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선지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목사님의 설교 한 편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500번 읽고도 교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증거, 이 선지자의 증거,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내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뭐를 받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고 천사도 예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증언함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증거를 요한은 반모섬에서 받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한이 받은 그 예수의 증거의 내용이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성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 모세 율법서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선지자들이 받은 내용들 중에 선별이 되어서 그 중에 일부가 성경으로 들어가요. 엘리야가 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가 한 말이 다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가 한 말 중에 일부만 성경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 선지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 이어서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일에 차이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처럼 그냥 볼품없는 동료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볼품없는 동료 인간, 사도 요한이나 침례 요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받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누가 옆에서 그것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을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진짜로 생기는 거죠.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게 증거의 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기서 예언의 영은 예언의 신, 예언의 영,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의 증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예수의 증거였나요? 침례 요한이 하는 말들도 예수의 증거였죠. 마태복음을 기록해갖고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그 마태복음은 편지에 불과했나요? 아니면 그것 자체가 성경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람들이 그걸 성경으로 받아들였나요? 사도의 충심으로 전해준 편지로 받아들였나요? 편지였어요. 편지로 받다. 네, 편지였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냥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판단을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편지를 읽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안 그런가요? 성경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500번 읽고도 교주가 된다니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한 구절을 알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내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이해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는 것가 되죠. 아모스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다들 잘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신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여기 보면 약간 난해절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되게 헷갈려하는 성경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래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만이고 그 이후로는 이 율법과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은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한 일이 뭡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는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자, 사도 바울은 선지자 아닌가요? 바울과 신라, 디모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 다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 이후로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일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신내 요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표상하고 상징하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침례 요한으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이 율법과 선지자는 그 이후로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있었어요. 중세 암흑 시대에 마틴 루터,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어보면 다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게 되었던 거고, 마틴 루터 무시하고 웨슬리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됐지 왜 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냐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카톨릭이 남았습니다. 다 그 교황권 안에서 진리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그 율법을 증거하는 역할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했는데, 이 예언의 영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는 똑같은 요한이 쓴 거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다. 이게 예수의 증거가 성령이다라고 하는 말과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창세기도 예언이에요. 근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도 물론 예언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에는 예언이 없나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은 예언이 아닐까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도 예언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이고 선지자가 하는 사역이 다 예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도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언이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그것이 예언으로서 작용이 되는 거죠. 예언이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모든 사역이 예언의 사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예언이죠.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이 증거하는 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하는 일이잖아요. 그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미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증언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22편이 시편 22편이 예언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언하면 다니엘 계시록만 예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그 모든 성경절들이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예언처럼 안 보였어요. 요한계시 시편 22편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 다윗이 이런 말을 쓰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쓸 때 십자가 장면을 환상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심정을 적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서 벌레 같은 존재가 돼버렸다. 이런 심정을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이런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도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거고 계시받아 갖고 환상 가운데 쓴 게 아니고 시를 쓴 건데 그가 쓴 시가 예언이 될 줄은 다윗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이 결국 예언처럼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살았던 그 선지자들의 삶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가 예언이 됐잖아요. 어떤 예언이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예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예언이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표상이라고 해요. 요셉이 유다 때문에 팔려가죠. 그리고 유다 때문에 다시 이제 유다가 용서를 받고 하는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은 20냥에 팔려가죠. 그런데 그 은 20냥에 팔려가는 그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은 자기의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나중에 예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예언이 됐어요. 유다가 똑같은 이름인 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하여 30냥에 은 30냥에 팔려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삶의 행적들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이 예언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다윗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거 몰랐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기도 연구하는 입장이지 그 모든 걸 다 알고 적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은 증거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예수의 증거가 없으면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그 내용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가 읽어도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받아들이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거가 될 수 없고 그러면 환난을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백성과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이 뭐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성경을 뭘로 정의합니까? 선지자의 글로 모세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자, 성경에 뭐라고요? 옛날에는 성경이란 말을 안 썼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모세의 말은 율법서를 말했고요. 모세오경이 율법서입니다. 그 외에 이 여호수아부터 그 이후에 쓴 모든 내용들은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또는 시편이거나. 그런데 그 선지자의 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엘리야도 선지자였죠.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여기다 성 짓지 말라 그러는데 성을 지었네? 너 그러면 이 신명기에 예언한 그 저주 받게 돼! 라고 선언한 게 엘리야가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한 말이 나중에 성경이 되죠.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 안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모세의 율법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은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모세 오경만 진짜 정통 율법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럴 만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그것 전체가 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분류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이 이해였습니다. 율법이 있고요. 선지자의 글이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 있고 선지자의 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 율법, 모세 오경만 진짜 율법이고 나머지는 선지자의 글이다. 이것을 좀 낮게 모세 율법이 최고의 권위고 그 나머지 거는 좀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절하고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그냥 성경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다 성경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율법과 증거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예수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적용을 하자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과제가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지시하시는 바가 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섬기라 라든지요. 또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잘 드려라 라든지요. 또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는 나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없고 예언의 시도에도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자, 동탄세마교회 목사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동탄세마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야, 이거 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안식일 지켜도 되고 목사 그만두고 안식일 평신도로 내려가서 안식일만 잘 지키면 11조 잘 내고 그러면 되지 뭐 내가 이 목사 일 하면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러고 하고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포기하고 말씀만 갖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이 반모섬에 갈 정도로 예수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요한이 나 이거 반모섬에서 계시 받으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계시까지 받아서 내가 지금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거기다 편지 쓰게 생겼어요? 라고 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해야지 진짜 고난이지 뭐 안식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고난 당하면 되지 그 이상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 때문에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해야 되냐? 나 이거 하기 싫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 고난을 피하고 나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말씀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하심이 뭐냐고요? 성령 인도하심은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주시는 숙제가 따로 있다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안식일 진리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냥 숨어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고난을 당하며 증거자가 됩니까? 증거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증거가 순교자, 마르터가 됩니다. 영어로. 그 증거를 피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저 교회에 다니면 됐지 그 이상 나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까지만 시켰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알고 사냐 이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그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피하지 말아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세 율법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요셉은요, 그때 당시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받은 성령의 증거하심, 거짓말하지 말고 또 형제들에게 바른 말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그 성령의 증거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개인의 신앙 증거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게 그 개인의 신앙 증거예요. 그는 그 반모섬에서도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는 거죠. 노동하는 동안에 계시가 오지 않고 안식일에 쉬니까 그 쉬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심을 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거라고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서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신앙 증거였습니다. 예수의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증거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이사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증거하고 율법이 세트죠. 항상 같이 나온다고요. 율법이 있으면 증거가 있다고요. 그런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다 하나예요. 20절 왜 하나예요? 둘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건 일이니까요. 율법도 성령께서 주신 거고 증거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요. 증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요. 율법에는 순종하나 내게 맡겨진 증거의 사명은 안 하겠다. 그래 갖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믿으면 됐지 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은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이 다 내려져야 된다고요. 온전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견딜 수 있는 힘이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라고요. 시편 1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기도 세트로 나오죠. 네. 율법도 여호와가 주시는 거고 증거도 여호와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님인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율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 증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주시는 그 신앙적인 확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 같아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확신을 얻는다면 말씀을 전한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적용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결심하면 예언이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하는 섬에 가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서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들이 가진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졌지만, 성경 말씀을 가졌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선지자의 증거라는 것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주신 증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 이야기가 있냐 이거죠. 확신,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냐 이거죠. 내게 주신 숙제, 과제, 그게 있나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네. 잘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증거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